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사 주의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예수께 잡힌 사람, 예수께 붙잡힌 사람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은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저 듣고 교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정보에 불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TV 영상에서 그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피라미드 안까지도 구경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여행 가이드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굴도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피라미드를 압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피라미드를 안다고 해야 합니까? 모른다고 해야 합니까? 처음 난처한 부분이에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보로 아는 것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집트에 직접 간다면 그 뜨거운 태양열 그리고 금같이 빛나는 저 사막의 모래알들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그 모래를 밟고 가서 광활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정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그 피라미드의 장관을 보면 이 거대한 이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겠지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파라오의 무덤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피라미드를 압니까? 라고 하면 아마 저는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까지 얘기를 할게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거기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진짜 큰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보가 아니에요.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워워워 내가 주를 만났네. 내가 주를 만났네. 내가 주를 만났네. 워워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외적인 신앙, 정보적인 신앙, 그런 신앙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 주일날 와서 성찬을 떼면 내 할 일을 내가 다 했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저 예배는 의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영적인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공로로는 헛된 것이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동기를 마음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저 의무에 붙들린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심령이니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재림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로소이다.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아마도 지푸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한없는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장기들은 철강일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자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깊이 의식하십시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신령해질 것이고 진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충분히 진지하게 이해되어 그 사실을 믿고 섬기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